우리 새사모 예배 제목은 선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으로 우리 선교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 뭐냐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우리 운동을 한다. 감독의 명령이라면 그대로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국가에서도 대통령이 대사를 보내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걸 수행을 해야 되겠죠. 옛날에 임금이 이 암행의사를 통해서 지역, 마을, 고을 다니면서 이 백성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또 잘못한 이 관원들이 있으면 그 고발하고 처벌해라.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한 거죠. 그만큼 이 선교는 이 하나님의 이 절대 명령이 바로 이 선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훈련을 시키셨죠. 우리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방 훈련을 시키면서 예수님이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 그걸 가지고 가서 땅끝까지로 진짜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제 원하는 사역은 뭐냐면 바로 우리 현장 가서 제자 삼는 사역. 다시 말하면 이 선교하는 사역. 이것이 누가 원하는 거냐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은 선교하러 오신 거거든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진짜 우리를 구원하려고 선교하러 온 겁니다. 우리도 이제 선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 선교하러 가든지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든지 물질로 후원하든지 여러 가지 선교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여기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누구의 소원이냐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일부 말씀처럼 그것을 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여,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우시고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이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니까 또 20절 말씀까지 쭉 보니까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치유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 있어요.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고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육신적인 병은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간단한 거는. 그런데 영적으로 온 그 병, 또 정신적으로 온 병, 이런 것들은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죠. 그리고 진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전거된다 그러면 이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이게 한꺼번에 치유되기도 하고 또 서서히 이 모든 것이 치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의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만민이 지금 병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이 이게 선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질병만 치유시켜주고 정신 문제만 해결시켜주는 게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의 구원받도록 하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치유 사역이죠. 앞으로 이제 치유에 대한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날 겁니다. 지금도 문제가 많지만 앞으로 음란, 마약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절대 명령이 뭐냐면 이 치유하는 사역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명령은 아니지만 결국은 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인이 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전도도 해야 되지만 뭐까지 가야 되냐? 선교까지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를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도 진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선교를 한 겁니다.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했는데 사실 응답은 별로 없었어요.
복음 전하는 수준이었죠. 근데 2차 전도 운동할 때는 하나님이 진짜 제자들을 만나게 하셨고 제자를 세우는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뭐 루디아, 17장에 야손, 19장에 이름도 빛도 없고, 그 다음에 18장에 고린도 지역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 만나게 됐죠.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교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교회가 되면 돼요. 자, 첫 번째로 이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선교는 우리만 하는 사역이 아니고 선교는 누구의 사역이냐. 이 성삼위 이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뭐냐면 바로 선교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죠. 이 세 분 사역이 뭐냐? 이게 선교 사역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또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선교인데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냐? 너무 중요하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선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선교를 위해서 선교를 계획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이 세상을 왜 사랑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죠? 옛날로 얘기하면 불신상대 6가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12가지 문제 가운데 나, 육신, 성공, 그죠? 무속, 점술, 우상, 불신상 6가지 살다가 영원히 망하고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가운데 있냐? 첫 번째로 이 전적 타락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도 여러분이 물에 빠졌다가 살려주세요 하다가 누가 나를 살려줬어. 두 번째는 완전히 죽었어요. 숨이 멎어졌어. 숨은 멎어지고 이제 내만 살아있는 거지. 그런데 누가 건져내서 이 사람이 나중에 둘 다 치유받았어.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할까요? 그죠? 살려주세요 하다가 살아난 사람하고 완전히 죽었어. 막 기억도 없는 이 가운데.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람 기적적으로 살아났어. 이 감격이 다르겠죠. 여러분 가져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냐 그게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내가 뭐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이런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와도 그 신앙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계속 주인이 누가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안 될 때는 주님만 찾고. 그죠? 우리가 돼지머리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 바뀐 그거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불신자 돼지머리 갖다 놓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돼지머리 치우고 그 자리에 누굴 올려놓고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올려놓고 기도하는 것도 같아요. 그게 이제 종교생활이죠. 저도 완전히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영적, 정치, 육신적인 문제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죽으면 내 마음 속에는 완전히 전적인 타락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래도 있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신앙생활이 그게 안 바뀌는 거 있죠. 예수 믿어도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도 바르게 살아야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오직 주님만 할 수 있다. 주님만 바라봐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열심히 해보다가 누구 찾아요? 주님 찾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다가 주님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적 타락 가운데서 구원받았냐, 그 다음에 내가 좀 살려주세요 하다가 구원받았냐, 그 차이점이죠. 제가 좀 어려움 당해보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여기 좀 깨달아져요. 감사하죠. 여러분이 이 전적 타락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이게 믿어질수록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뀌는 겁니다.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걸 보면 뭐라 그러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전적 타락했던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가던 그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과 저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죠? 0.001%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요게 신앙생활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이 전적 타락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전적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이 땅에서 저주 재앙이 계속 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전적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정상 참작이 없어요. 그죠?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었는데도 착하게 살았는데요. 아무 가치 없어요. 그죠?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좀 잘못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어디로 가냐?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자녀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신 겁니다. 언제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받기로 아마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시간표를 알고 구원을 해주신 거죠. 자, 두 번째 성삼위 하나님, 두 번째 사역이 뭐냐? 성자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신 겁니까?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제요? 잘 먹고 잘 살 때가 아니고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원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죠?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선교 사역이에요. 보좌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왕궁에 있다가 마구간으로 가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걸 보고 성육신. 그죠?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최고의 고통입니다. 로마의 최고의 고통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최고의 벌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 잘못 때문에 지신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나를 위하여. 그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얼마나 막 힘들었냐면 한 20번 정도 넘으셨다잖아요. 그 십자가를 메고 가다 20번 정도 넘어지고 그 자리마다 피를 토했다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힘듭니까? 그죠? 조롱하고 침 뱉고 제자들 다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쯤에 막 조롱하고 욕도 먹고 그걸 다 통과하신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끝난 게 아니죠. 십자가 죽으셨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란 정거로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처럼 되냐? 예수님처럼 됩니다. 딱 한 가지,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빼놓고 여러분과 저는 누구처럼 되냐? 예수님처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까지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여러분 나무에다 십자가 요 손에다 여기다 못 박잖아요. 그죠? 손목에 못 박고 발목에 못 박고 요런 데 못 박으면 떨어져 나가니까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요당 못 박습니다. 마디에다가 다 못 박아서. 우리가 누구처럼 돼야? 예수님처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들 잘 받아야 돼요. 이거 못 받으면 주님이 마음속에서 탄식한다고 했어요. 탄식.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지도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도 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 계시는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여러분 체질대로 산다니까요.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대로, 성질 급한 사람은 성질 급한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인을 진짜 바꿔야 됩니다. 나에서 누구로요? 하나님. 내 생각에서 말씀으로, 내 기준에서 기도로 이렇게 바꿔야 돼요. 나의 삶의 목적에서 전도와 선교로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맞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이 하나님이 구원을 지금 이루고 가시는데 완성하셔요. 이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중에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 1장 6절, 그죠?
구원받은 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죠? 데리고 어디까지 가냐? 천국까지 가요. 그죠?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점진적인 구원, 성화, 치유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점점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전도와 세계 복음화, 선교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처음을 잘 알아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처음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고, 이 구원이 끝나면 이 세상 모든 게 다 끝난다니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다 전거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을 거기에 맞춰 살아야 돼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개모임 이런 걸 해서 돈을 엄청나게 집어넣었어. 여러분이 이제 5일 후가 개 타는 날이야. 한 10억을 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근데 예수님이 4일 전에 오시면 개 타요, 못 타요? 끝나는 거예요. 아이, 봐주세요.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죠? 탈라 그러면 복음 전거하지 말아야 돼. 복음 전거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시간표가 아닙니다.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냐면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데 하나님 자녀들 중에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존재가 누구예요? 전도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도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 대열 속에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전도자 대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부족한데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거 참 감사하고,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 만나봤는데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 만났을 때 그래 기쁨이 없더라고요. 그것처럼 기쁜 게 없어. 뭐 현장 가서 테니스 치고 탁구 치는데 한 번도 누가 저한테 와서 진짜 신앙 상담하거나 목사님 예수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사람이 없어. 그죠? 그런 사람이 굳이 없더라니까 지금 살아봐도. 이 전도자를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고 전도자에게 하나님 모든 포커스가 다 있는 겁니다.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임금이 암행어사를 저게 현장에 파송해. 그죠? 그 임금은 누구에게 가장 관심이 있습니까? 뭐 지방이나 사또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있죠. 근데 암행어사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가시면 떨어졌다. 문제 돼야 안 돼요? 그 사람 키가 작다.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 안 돼요. 말이 이상하다. 문제 돼요?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 잘 드는 사람 하나님 귀하게 보셔요. 교회를 충성, 봉사, 헌신한 사람 주님이 귀하게 보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전도자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뭐 사극이라든가 여러분이 뭡니까? 싸움하는 전쟁하는 그 영화들 보세요. 영화들 보면 나라에서 특공대 한 사람을 파송하잖아요. 그죠? 그 뒤에서 막 인격 좋은 사람, 물질 도와준 사람 다 귀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냐? 그게 특공대를 파송한 사람을 가장 귀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누굴 가장 귀하게 보냐? 전도자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그 전도자 중에 최고 전도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 이걸 꽉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뭘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냐?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걸 교회를 통해서 해야 돼요.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건 다 그 끝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양이요, 우리 벗어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 영적 우리가 어디냐?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이 돕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요. 그게 중직자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이 전도자였고요.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지만 항상 교회에 들어와서 보고를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와서 보고하고 안디옥 교회 와서 보고하고 항상 출발은 어디냐? 교회.
여행 갔다가 마지막 코스가 어디예요? 교회였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제가 우리 당진에서 출발할 때 대부분 어디서 출발하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교회 메인은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죠? 우리가 뭐 어디 간다. 그럼 그쪽 가는 뿌리면 태워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어디서 모여야 되냐? 교회에서 모여야 돼요. 시작이 교회고 마지막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애들 뭐 태워주고 뭐 물건 뭐 사러 가고 뭐 멀리 갔다 오잖아요. 갔다 오면서 교회 들리고 우리 집에 가지 않아요. 다 돌아서 우리 집 갔다가 교회 갑니다. 그럼 우리 애들이 뭔지 알아요. 집 앞에 탁 내려주면 주차 안 하거든요. 탁 내려주면 우리 애들이 얘기해요. 아빠 교회 갈 거지? 우리 애들이 뭔지 알아요. 당연한 거죠. 그죠? 마지막 코스가 어디예요? 교회. 교회에서 출발할 때 편안하고 저는 마지막이 교회에 돌아왔을 때 편안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디 여행 갔다가도 당진 어디 타고 오면 우리 집 같습니까? 기시시 쫙 넘어보면 거기 복잡한 데 탁 통과하면 아 당진 왔구나 이런 느낌 들죠. 우리 저쪽에 이제 저 밑으로 내려갈 때는 연천 IC 다 내려와서 이제 막 구불 돌아갔고 이제 다 그게 우리 여기 저 뭡니까 농협 하나로 봤던 그거 타고 오면 아 당진 왔구나 이 좋아요. 여러분이 이 교회 중심으로 일을 하는데 그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중직자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죠? 이 응답 받기 좀 축복합니다. 저 우리 강사님 저 밥 사주시다고 해서 아 내가 산다고 했더니 아 내가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 사세요 그래. 본인 중직자 이거 식주인 된다는데, 그죠? 그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누가 하고 있냐? 여러분과 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윤리 도덕도 중요해요. 그죠? 저처럼 윤리 도덕을 잘 안 느낀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저보다 좀 더 안 느낀 사람 우리 김성도 집사님. 근데 사역하는데 저 성문 갔더니 그 성문 처음에 갔을 때는 막 이게 그 신호등 같은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막 지나갔죠. 그게 뭐 얼마 전에 신호등이 좀 있어. 차 있나 보고 막 좀 지나갔더니 내가 이제 목사니까 혹시 또 윤리 도덕도 뭐라 그럴까봐 한번 질문했죠. 나는 뭐 이렇게 잘 안 어기는데 이런 경우는 어기고 그다음에 새벽기도 할 때 속초에서 보니까 새벽기도 누가 가다가 차 없는데 개인이 차 세워놨다가 뒤에서 차가 부딪혔는데 음주 없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차가 없거나 새벽에 너무 없을 때 난 지나간다. 나는 고를 때만 지나간다. 이제 합리화를 하는 거죠. 집사님 보고 집사님 혹시 뭐 신호 왜 어깁니까? 자기는 어겨본 적 그런 적 없대. 나보다 더 윤리 도덕을 따지는 사람이야. 잘하는 사람이야. 나쁜 게 아닌 게 좋은 거죠. 여러분 보고만 해서요. 여러분이 조금 융통성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죠? 너무 고지식하면요. 그죠? 양심 냉장고를 탈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또 성경 인도 못 받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그죠? 그렇다면 매번 뭐 신호의 어기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잘 인도 받아야 돼요. 너무 고지식하면 안 돼요. 우리 강사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그 아는 목사님들 중에 고지식한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그 고지식한 사람 특징은 뭐냐면 1년 365일 똑같은 옷만 입어. 고지식한 사람. 또 특징이 뭐냐면 양복만 입어. 양복만. 그 양복이 수십 개 되면 괜찮은데 똑같은 양복을 365일 입고 다녀. 그러면 365일 똑같은 양복 입고 다니면 단점이 뭘까요? 매번 다릅니까? 쭈글쭈글해요 양복이. 그죠? 그 다음에 365일 입고 다니니까 세탁 안 하니까 냄새 나겠어 안 나겠어요? 그럼 냄새 나잖아요. 그 안산에 한 분 계시는데 항상 양복에 넥타이. 저가 아는 동기 있는데 항상 양복과 넥타이. 저 그 사람들 덕보면 융통성이 하나도 없어. 내가 보기에는. 우리는 윤리 도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뭐 국가적 하면서 복음적이라면 그처럼 좋은 건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 속에 여러분이 사는 그런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선교는 성령 인도받는 이 한 팀 나와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도 초대교회 수준이라 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초대교회 수준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안디옥 교회까지 가야 돼요. 안디옥 교회를 얘기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가장 은혜를 끼친 두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없어도 안디옥 교회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교회를 얘기하면 저하고 집사람하고 뭐 강사님이나 또 우리 뭐 믿음 오래 하신 분들이 선교 여행 가도 강단이 비워지지 않는, 그거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만큼 일꾼이 있었다는 거죠. 목사님 없으면 막 교회가 이상하게 되고, 또 중직자가 없으면 교회가 막 이상한 교회가 되고, 목사님 없으면 또 막 이상한 사람이 와서 다른 복음 전해서 이상하게 만들어 보고,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아빠가 없어도 엄마가 하고 엄마가 없어도 또 딸이나 맏아들이 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 그게 가정의 올바른 가정이에요. 축복된 가정입니다. 뭐 엄마 없고 아빠 없어서 도둑이 와서 집에 다 훔쳐가고 이런 집 때문에 큰일 나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 감사한데 신천지나 이상한 사람이 우리 교회 안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안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넘어질 사람들이 좀 있어. 영향받을 사람도 좀 있어. 우리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강사님 같은 분이 찬양하고 너무 좋죠. 저는 너무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 찬양 안 해도 좋고, 특별 허리 안 아프시면 일심전심 지속하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은 강사님 같은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서면 안 돼요. 그게 뭔 말이냐, 교회에 1년도 안 다닌 분이 와서 섰다, 그만큼 우리 교회가 일꾼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맞지 않아요? 그 말은 신천지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왔는데 갑자기 막 성도 한 10명, 20명 데리고 왔어. 그만 1년 지나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신천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죠? 그러니까 강사님이 잘못한다 이게 아니라 너무 좋죠. 그러나 그런 걸로 가면 안 된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어쨌든 여러분이 든든히 서는 그런 일꾼들이 막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흔들리기 쉬운 교회야. 그러면 우리 교회는 육신적으로 보면. 근데 영적으로 보면 신천지가 우리 교회 왔다, 우리 교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 못합니다. 30몇 년 들었던 이 메시지 기도만 들어봐도요, 이 사람이 복음인지 아닌지 다 얘기하면 바로 드러나요. 영적으로 딱 보이거든요. 딱 보면요, 제가 이제 약간 고수가 됐잖아요. 딱 보면 이 사람은 교회 계속 다닐 거다, 안 다닐 거다 바로 압니다. 기도하면서 얘기하면요 바로 알아요. 지난번 우리 교회 온 분도 제가 왔을 때 얘기했어요. 1년만 교회 다녀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게 만듭니다. 1년 이상 못 다녀요.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도받는 한 팀이 우리 교회에 세워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자를 자꾸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제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령 인도받는 한 팀이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안디옥 교회예요. 바울과 바나바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죠.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에서 4절. 여기는 5명의 팀이 구성이 됐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에 답이 난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예수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이 답이 난 거예요. 여기는 마나인의 젖동생이 있었고요, 헤롯의 젖동생이 있었고, 흑인들이 2명이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 노예와 함께하는 이 팀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살인자와 함께하는 팀 이게 되겠습니까? 그죠? 살인자의 가족과 함께하는 팀, 이루어질 수 없는 팀이에요. 쉽게 말하면 모든 게 안 맞는 팀이에요. 그런데 맞아요. 왜 맞냐? 성령 인도받는 한 팀이었어요. 그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결론이 난 한 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성교의 방향 맞힌 한 팀이었어요. 그리고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가 왜 함께 못 가냐? 방향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개인화 된다는 것은 분명한 여러분과의 저의 이 신앙의 이 노선이 하나님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 사람이 옵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지역 복음화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맞으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복음에 담난 사람들이 모인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복음의 결론이 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뭘 인도받는 사람이냐?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전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꾸려 그러면 여러분 깨져야 돼요. 뭘로 깨져야 되냐? 말씀으로 깨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 한 팀이 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다 뭐로 깨졌냐? 다 뭐 직업도 다르고 그죠? 신분도 다른데 복음으로 깨진 거예요. 말씀으로 깨진 겁니다. 성도님들은 뭘로 깨져야 되냐? 말씀으로 깨져야 돼요. 첫 번째로. 내가 안 되는 건 뭐 해야 되냐? 기도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으로 깨지고 기도로 인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팀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를 넘어서 안디옥 교회 응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창녀가 와도 상관없고, 그죠? 마약 환자가 와도 상관없는, 하나님 따라 다 똑같은 문제다. 저 사람 좀 심하고 안 심할 뿐이지 똑같은 거다. 내가 많은 저항경이 있었다면 나도 그랬을 거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 떠난 문제고 제 문제고 사단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파생된 문제입니다. 다 똑같은 문제예요. 자, 두 번째는 현지 제자를 세우는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현지 제자를 세워야 돼요. 우리가 아프리카 갔다. 그럼 아프리카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나라 성도들 만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 팀들이 현지 제자를 세운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15절 대표적으로 인물들이 나오죠. 빌립보 가서 빌립보 살릴 수 있는 제자를 세웠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저 루디아. 여러분 이건 뭐 이제 뭐 어린아이들도 다 알죠. 빌립보 보면 바로 누가 나와야 돼요? 루디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누가 나와야 돼요? 야손. 고린도 누가 나와야 됩니까? 브리스길라. 그죠? 브리스가 부부.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죠? 전도 운동했던 제자들 집집마다 가정마다 다 깔렸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과 진짜 직장에서 이 응답이 일어나길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루디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야손과 브리스길라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저거 알죠? 여러분 이걸 한다 그래도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뀌니까 지속이 안 되겠죠. 흑암이 역사하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결국은 사람을 안 붙여줄 거거든요. 그거 괜찮아요. 여러분이 언젠가는 시간표가 딱 올 겁니다. 개인 영적 상태가 딱 바뀌면요 만남의 축복이 와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그게 나의 영적 상태예요. 아시겠죠? 저는 요즘 만난 사람 별로 없어. 하나님만 바라봐. 그게 저의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좀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딱 되어지면 이제 중요한 만남들이 오겠죠. 그죠? 저 이제 오늘 중독 예방 그 전도학교 지부장 모임 가는데 그 중독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이 오거든요. 그 앞으로 저는 중독자들을 많이 살릴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의 영적 상태 바뀌면요 만남이 오고 가정의 축복받고 업이 축복받고 지역에 영향을 끼치면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루디아처럼 우리 집에서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30명 넣어놓고 기도하고 흑암 꽂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오게 돼 있어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여러분 가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이런 사람 만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만남의 축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꾸 뭐 하려지 말고 계속 영적 상태를 바꿔요. 첫 번째는 안 되는 분들은 계속 흑암을 꺾으세요. 예배 안 되는 사람은 예배 역사는 흑암, 생각 가운데 잡힌 사람 생각의 역사는 흑암, 계속 꺾어요. 그럼 어느 날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흐름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성령님도 받는 사람들이 현장 가서 뭐 했냐? 결국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지속되게 만들었죠. 그 지속 시스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에는 영접 운동을 한 겁니다. 2차 때 누굴 만나냐? 이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2차 때. 3차 때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람들 만남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지속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그래서 루디아 사람은 빌립보에 편지를 전달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빌립보서예요. 그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는 야손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편지 보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고린도서예요. 그죠? 에베소 지역에 편지 보냈습니다. 그게 에베소예요. 에베소서예요. 그죠? 그 다음에 로마에 편지 보냈어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지속할 수 있는 메시지를 계속 공급을 한 거죠. 그 지속 시스템,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그죠? 지속 시스템. 그 여기서 뭐 있냐? 결국 지속 시스템은 제자입니다. 제자. 그죠? 그리스도 제자. 한 명 중심으로 지속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그 교회도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현장에도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잖아요. 언제가 다 무너집니다. 영적 문제 있어서 무너지고, 인간관계 안 돼서 무너지고. 제가 해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저가 막 가다 안 가다 그러면 저 문제잖아요. 저는 뭐 현장에 문 열으면 갑니까 안 갑니까? 약속에서 뭐 잊어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해요? 무조건 갑니다. 일심 전심 지속. 메시지 없냐? 메시지 있습니다. 전략 없냐? 전략 있어요. 그러면 뭐 저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또 남 탓하면 안 되는데 저의 문제입니다. 아직 그래도 안 됐어. 하나님이 안 붙여주겠죠. 아멘. 어쨌든 저도 문제지만 현장 같이 싸우고, 그죠? 사람도 안 불러오고 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자의 시스템이 준비가 안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된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운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이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어찌 보면 성도들이 몰려왔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이 확산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바나팀이 현장 나가서 영접, 양육, 제자 이걸 다 보여준 거예요. 이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이런 걸 좀 할 겁니다. 초대교회를 넘어서 이제는 안디옥 교회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을 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와 전도자들이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 안 하시는 분들은 후원하고 그다음에 기도해주고 목회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껏 도와주는 것도 그게 전도예요. 그죠? 그게 중직자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우리 저기 좀 수도도 보니까 수도 방울이 지금 한 방울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럼 제가 이제 뭐 이게 어제부터인가 이틀 전부터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뭐 준비하다 보면 쓰다 보면 똑똑 떨어져. 신경 써요, 안 써요? 신경 써입니다. 그죠? 저 보면 또 이렇게 이게 뭐 닦는 거 보면 그거는 하나 딱 뚝 떨어졌어. 그럼 교회 와서 말씀 준비하는데 그게 또 보이네. 가서 또 드릴 뚫고 또 받고. 그죠? 어떻게 보니까 또 이렇게 싱거대 문이 또 떨어져 있네. 그것도 그 철물점에 가서 사서 또 끼우고. 그러면 세상 말고 말씀과 기도가 전부가 되겠습니까? 그런 중직자들 나와줘야 돼요. 그죠? 저를 편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그랬잖아. 우리 계단 타고 올라오면 지금 형광등 하나 불 나갔어요. 봤어요? 몇 주째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딱 바꿔야 돼, 누가. 안 보여. 위는 안 바라고 밑에만 계속 보고 오는 거죠. 뭐. 그런 걸 바꾸는 사람이 중직자예요. 제가 이게 안 바꾼다고 뭐라는 게 아니라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왜 가정에서는 보여주는데 이게 교회에서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보여줘야지. 그게 이제 말씀과 기도의 전무하는 그런 걸 밀어줄 때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를 벗어나는 겁니다. 아멘? 야, 하라 안 하라 게 안 될 수밖에 상태니까 제가 이해를 해요. 어쨌든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운동한처럼 그거 응답받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현장 나갔는데 주위에 설교할 사람이 없다 연락 왔어. 바울 목사님 오늘 설교할 사람이 없습니다. 당장 오세요.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아가야지. 교회 불이 났습니다. 뭐 돌아가야지. 그 신경 다 안 쓰고 복음과 전도할 수 있도록 다 밀어주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6장 1절 7절. 그죠?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중직자입니다. 요즘 말하면. 여러분 같이 그런 응답이 있게 좀 축복합니다. 그죠? 제가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고 막 시험 들었다 이런 얘기 들고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 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 다 하고 근데 여러분 이걸 알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런 걸 자꾸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또 그것만 쳐다보다 보면 은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상태 안 바뀝니다. 지금 시간표가 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는데 여러분 안 되는 분 하지 마세요. 하면 영적 상태 안 바뀝니다. 내 영적 상태 안 바뀐데 뭔가 일 중심으로 하다가 시험 들고 어려울 것도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다 내가 진짜 이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언약이 딱 붙잡아지고 이게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용기나 뭔가 막 이게 아니라 이게 탁 오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하시면 좋죠. 복음이 그냥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서신서를 보내서 굳건하게 세우는 거죠. 여기 성령님도 받는 한 팀이 나와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팀들이 나오면 사실은 안디옥 교회 응답받습니다. 우리 교회 뭐 봉고차 같은 거 하나 탁 사서, 그죠? 전도팀들이 매일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현장 막 마을마다, 그죠? 진짜 곳곳마다 이번에는 뭐 신평, 이번에는 뭐 저게 성문, 매일 전도운동 일어나는 팀들이 나야 돼요. 앞으로 그런 팀이 일어나면 사실 당진 보고만 쉽습니다. 뭐 옛날 제가 다 해본 거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는 복음운동의 완성 단계가 바로 뭐냐면 이게 선교예요. 복음운동의 완성 단계. 복음운동의 마지막 목표가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계 복음화죠. 그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거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전도 팀들이 세워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가 해외 나가도 선교지만 당진 지역 17만, 서해안 50만 살리는 것도 전도 선교입니다. 이런 팀들이 나와줘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걸 뒤에서 기도하는 배경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계속 기도했을 때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소리 내려오면 지는 것처럼, 그죠? 이 교회 배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뒤에 기도하는 배경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직자 팀들이 구성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을 뒤에서 도왔던 사람들이 다 중직자들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적 전도 방법을 현장에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성경적인 전도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잘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메시지가 성경에서 벗어났습니까? 그러면 이단이에요. 성경에서 벗어났다. 그럼 그거 하늘 기뻐하는 게 아니죠. 근데 메시지 쭉 들어보면 완전히 성경적이잖아요. 맞지 않아요? 마치 성경에 나올 얘기 많은 거잖아요. 성경적 전도 방법에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경적 전도 방법. 성경에는 구속사적 관점이 있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이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쫙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의 66권 어떤 본문을 건드려도 뭐가 나와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이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두 번째는 구속사적 흐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자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서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 흐름과 이 흐름으로 성경을 움직여 왔고 지금 세상을 움직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도 뭐 윤리, 도덕 이거 좀 흔들리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전도자의 흐름이구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전도 방법이고 전도자 흐름이구나. 그리고 잘못된 거 있으면 갱신해야죠. 저로부터 해서 갱신해야 됩니다. 저는 갱신 많이 합니다. 만약에 뭐 누가 손가락질 하잖아요. 저는 우리 사람이 너한테 뭐라 하면 갱신해요. 우리 아이들이 뭐라 하면 갱신합니다. 우리 목회자들 모여서 막 놀잖아요. 근데 그게 좀 안 좋다. 저부터 갱신합니다. 요거도 목도 많아요. 지금 말하면 뭐 목사들 한 잔 모이면 뭐 술 한 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술 때문에 좀 문제가 났다. 술 안 먹어. 이럴 때 문제를 났는데 내가 왜 먹어? 안 먹어 나는. 그럼 이제 뭐 좀 그렇게 얘기하죠. 뭐 이건 뭐 음료수인데 왜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안 해. 뭐 욕 좀 얻어먹은 적도 있고 그래요.
어디 뭐 놀러 안 가. 어쨌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도자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전도자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걸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보시겠죠.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 흐름은 결국은 제자의 흐름입니다. 이 빌립보에 루디아 같은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이 데살로니 지역에 야손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브리스길라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에는 제자의 흐름 속에 모든 것을 숨겨놨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에요. 자, 세 번째로 선교는 시대와 문화를 살리는 운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대의 문화를 살리는 것이, 문화를 바꾸는 것이 이게 선교입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전도자가 한 나라 들어가면 완전히 그 나라가 바뀝니다. 문화가 바뀌어요. 우리나라도 막 100년 전만 해도 초가지, 뭐 병원 없고, 그죠? 다 뭐 샤머니즘, 미신, 뭐 유교 그랬잖아요. 불교 그랬잖아요. 싹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선교는 시대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 이게 뭐냐면 선교입니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우리 쭉 20절까지 쭉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떤 빛을 발해요?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왕들도 오고 자녀들도 안기 오고, 이게 뭐냐면 선교입니다. 선교하고 다 바뀌어요. 지난번도 말씀드린 어떤 우리 교회 한 목사님 와서 막 태극기 부대 내보고 왜 안 나가냐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 이거 나라가 망하는데 태극기 부대 나가야지 막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잘 보세요. 태극기 부대 왜 필요합니까? 막 공산화 시킨대. 그 공산화 사상도 하나님 떠나서 생긴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 사상이나 불교 사상이나 무속 사상이나 어떤 게 가장 나쁜 겁니까?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공산주의 사상이 나쁜 겁니까? 무속하는 사람 사상이 나쁜 겁니까? 똑같아요. 그죠? 덜 빠지고 덜 빠지고 더 빠지나 차이점이지. 공산주의 이렇게 대충 해. 별로 문제 안 돼요. 그죠? 받은 거 나눠주고 좋잖아요. 그죠? 같이 먹고 위에서 말고 밑에서 착한 거잖아. 좀 무속인 침체에서 360을 두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귀신 들리고 그 자녀들 어떻게 됩니까? 다 정신병 다 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다 하나님 또 나서 온 사상들이에요. 저 공산주의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저 공산주의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싫어합니다. 민주주의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성경주의가 돼야 돼요. 복음주의가 돼야 돼요. 어쨌든 그 안에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생각도 바뀌어지고 상처도 바뀌어지고, 그죠? 모든 게 다 바뀌어지는 게 빛이에요. 그 빛이 어떤 빛이냐? 그리스도 빛입니다. 내 안에 필요한 빛이 그리스도 빛이고, 우리 가정에 필요한 빛이 그리스도 빛이고, 그 국가와 그 나라에 필요한 빛이 그리스도 빛이에요. 그리스도 도로고 말씀 들으면요,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생명의 빛입니다. 그죠?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다 살아나요.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비춰라. 다 망해요. 그런데 이 빛을 비춰주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빛. 이 빛을 비춰주면 죽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살리게 되는 거,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빛입니다. 이게 선교예요. 여러분과 제가 선교를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도 선교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죠? 제가 선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우리가 뭐 물질로 후원할 수도 있고, 기도 배경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세 가지는 해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선교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사실은 팀도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나는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선교는 그냥 전도도 못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이 바울팀들이 이걸 잘했죠.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바울팀이 뭐 잘했냐? 결론적으로 현장에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를 만나고 제자를 세웠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응답들이 올 줄 믿습니다. 이런 응답 받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